아름다운 사랑의 세 가지 요소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 낯선 성경책이죠. 이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마 여기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가서는 이 아가서를 읽는 우리 이제 독자들에게는 좀 놀라움 때로는 당혹감을 주는 그런 성경책이죠. 성경 66권 가운데 바로 이 아가서가 그런 책입니다. 이 아가서는 다른 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좀 노골적이고 대담한 그런 어떤 성적인 표현도 이 아가서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각 절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가 잘 이렇게 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내용이 대부분 시이고 그래서 비유와 또 은유적인 또 표현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어떤 문화 또 사회적인 어떤 관습이 여기에 좀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어색하고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지 또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용할지 참 난감한 그런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성경책 제목이 이제 아가이죠. 아가. 성경책 이름이 아가입니다. 아가야 할 때 그 아가는 아니겠죠. 이 우아한 노래,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아가서가 이 성경 66권, 우리가 보통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에 포함시킬지 말지 그런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가서가 기술하고 있는 여기 이제 남녀 간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간의 그런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 성경 66권에 이게 포함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시들이 여기에 이제 묶여져 있는데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래서 결혼하기 전 또 결혼할 때 또 결혼 후에 이런 시간 순서로 이 아가서가 쭉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너무 참 흔한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주제라고 이야기할 때 동의 못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도 바로 사랑이라고 여겨줄 수 있죠. 물론 예전에 그 유행가 가사 보면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가사를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죠. 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그런 관계 가운데 이 사랑만큼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또 때로는 아프게 하는 주제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봐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노래한 노래가 가장 많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우리가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 폭삭 소가수다 그거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1960년대 그 제주도를 배경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나온 두 주인공이죠. 그 오해순 또 양관식 두 사람의 일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세 계절의 네 막으로 표현해서 그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어린 시절, 또 청년기, 중장년, 노년기 이렇게 파란만장한 여정을 이렇게 드라마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과 또 시대적인 어떤 고난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키워나가고 또 결혼 후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러면서 다양하게 겪는 어려움 또 기쁨들이 거기에 녹여져 있죠. 자,
특히 그 주인공인 관식하고 애순 이 두 부부의 관식의 특히 그 애순을 향한 그 한결같은 그 사랑과 헌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애순이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들, 거기 보면 진정한 사랑과 의미를 우리에게 참 보여주는 많은 감동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뺐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 요즘에 드라마 보면 뭐 재벌 이야기, 뭐 아니면 폭력 이야기, 불륜 이야기, 이런 자극적인 소재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 대신에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그 이야기. 자, 이렇게 이 사랑, 이렇게 러브 스토리, 참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그런 감동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모든 사랑의 이야기 가운데 바로 최고의 사랑 이야기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 우리는 잘 읽혀지지 않는, 잘 읽지 않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이고, 이 내용이 왜 이래? 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또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들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또 사랑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또 사랑은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깊어지는지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루고 깊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처음에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남.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이 말씀 가운데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이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고 언덕을 달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그 사랑 때문에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랑이 계속 이어서 얘기하죠. 우리 한번 그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리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을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신랑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자꾸 만나야 사랑도 깊어지고 사람도 깊어지고 하는 거예요. 자, 자꾸 우리가 눈도 맞추고요, 시간도 보내고요, 손도 잡고 그래야 사랑이 자라나고 깊어집니다. 오늘 이 남녀의 주인공, 이제 남자는 보통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솔로몬은 힘들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모든 장애를 넘고 뛰어넘어서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광고를 봤는데 그 광고의 제목이 30일의 약속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이 달려 있더라고요. 거기 한 남녀 부부가 이제 그 광고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두 부부가 결혼 몇 년 동안 잘 지내다가 서로 권태에게 빠지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같이 사는 의미가 없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남편이 그 퇴근하고 와서 아내에게 서류 봉투를 하나 딱 내밉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이혼 증서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더 이상 별로 행복하지 않고 사는데 의미가 없는데 남편이 이혼하자라고 이혼 서류를 내민 거죠. 그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조건을 겁니다. 뭐냐면 30일 동안만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면 이혼해 주겠다라고 이제 조건을 걸고 이제 그걸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이 아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출근하는 남편에게 그냥 가지 말고 나를 좀 안아달라고 합니다. 자, 그 남편이 출근하면서 아내를 안아주긴 안아주는데 억지로 안아주고 가요. 또 시간만 되면 손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또 억지로 좀 잡아두죠. 또 자기 전에는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 남편이 또 억지로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또 일어나면 키스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키스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30일 동안 계속 이제 이 아내의 요구 때문에 이 남편이 해주게 돼요. 해주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남편이 바뀝니다. 그리고 30일째 된 후 이 남편이 자기가 그동안 받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사랑 그런 것들을 그가 다시 한번 찾게 되고 회복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것을 깨닫고 집에 이제 딱 달려가 보니까 아내가 이제 짐을 싸고 이제 나간 거예요. 왜? 30일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남편이 막 빗속을 막 뚫고 찾아서 아내를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이 그 광고의 내용이었어요. 서로 사랑받고 보살핌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회복된다. 근데 그 광고가 무슨 광고였냐면 치약 광고였습니다. 치약. 네. 저도 좀 더 황당하더라고요. 치약 광고였어요. 요즘엔 그 광고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매일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계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건가요? 그럼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여기 와봤자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 1시간 좀 넘는 그런 시간인데, 자, 여러분 매일 주님과 만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짧게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을 지키는 여러분 첫걸음이라는 것.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요한일서 말씀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들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자, 그 찾아온 그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여러분 음성입니다. 그렇죠? 살을 넘고 언덕을 뛰어오면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역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분이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냥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친밀한 동행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또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 많은 여러분 일상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으실 거예요. 또 가정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실 거예요. 또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런 지친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시고 그 음성에 응하시고 여러분 그 주님과 만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 전에 고난주일도 이렇게 보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죠?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였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바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함께 하기를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잠든 여인을 깨우는 그 연인의 음성.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과 또 근심들, 또 영적인 나태와 권태 속에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깨우고 계시다는 것. 일어나 함께 가자. 항상 깨어서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과 동행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합이에요, 연합. 자,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 백합과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렇습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다. 이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랑은 이제 물론 만남으로 시작되지만 그 단순한 만남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바로 그 만남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이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술람이 여인과 이 솔로몬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속해 있다. 내 안에 있다, 서로. 자, 이 고백은 완전한 소속, 어떤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결혼식 때 보면 결혼 서약을 할 때 18번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이 서약을 꼭 하잖아요.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죠. 하나님 계약을 맺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난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거기 뭐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속해 있다고 주장했을 때에 바로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판단, 내 말, 내 행동,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냐 이거죠. 자, 여러분의 이런 판단과 말과 행동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우리는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뜻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면 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아름다운 사랑은 완전한 연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이 연합이 중요하냐? 이 연합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사망과 그런 침묵의 계절을 지나서 여기서 이제 겨울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생명과 소망의 계절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제 특히 이스라엘 땅에는 겨울철 또 그때가 바로 우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이제 지나면 이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런 계절, 봄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어떤 자연의 어떤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경제적인 어려움, 아까도 말한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실패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겨울과도 같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거나 또 살아가는 사람을 잃어서 슬픔에 잠긴 그런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새 생명의 계절이 왔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겨울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묵묵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봄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일어나 함께 하자고 했어요. 두려움과 무기력에서 일어나서 바로 그 회복의 계절을 향해서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조는 사귐이 그죠? 우리는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그럼 이 사귐이 원어에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귐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사귐이 있어서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린다. 이 연합은 우리를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 만남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저기 보면 저 베데르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베데르산이란 뭘 말하냐? 이별산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돌아와라. 이 상황을 보면 분명히 이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가 지금 어떤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그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게 뭐냐면 날이 저물면 이제 어두컴컴해지면 짐승들도 다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동굴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빨리 돌아오라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이 여인이 지금 그 남자, 사랑하는 남자 솔로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좀 만나서 빨리 얼굴 보고 싶고 그의 음성 듣고 싶고 그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이 사모함을 통해서 그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자,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여러분 좀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요. 그 주님 우리가 여러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앞에 부분에 보면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까지 읽을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뭡니까? 이 예배를 오면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그런 기다림 속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제자들이 믿지 못했을 때 시리에 잠겨있던 그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가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대로도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자, 목적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런 자신들을 오늘 표현해 보면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제 그들이 기대하는 마음이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가서의 이런 구조에 보면 신랑과 신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떨어져 있으면서 지금 떨어진 사랑하는 그 남편 때 그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속히 오셔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갈망하는 그 표현이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전파되었고 또 신약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어떤 소망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그들이 기다리죠. 계시록 2장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붙잡으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그들이 다시 오실 그때를 그들은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고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는 갈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연합을 통해서 깊어지고 사모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시작하시고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매일 우리가 작은 선택에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을 회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1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줘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미묘한 죄와 그 습관들. 여러분 이것을 제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죄의 유혹들, 갈등들,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분노,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요 서서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우리와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고요. 자, 여러분 진정한 친밀함을 위해서 그 사랑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애물을 잘 분별하고 제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기쁨도 뭐가 빼앗아갔어요? 교활한 뱀이 빼앗아갔던 것처럼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 우리는 그것을 잘 경계하고 그것을 잘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 또 이 교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방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잘 경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성도 간의 사랑,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잘 반응하여서 늘 주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고 또 주님과 연합함에 힘쓰고 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